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오며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리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참.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리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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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 다시 한 번 더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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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만화보다 있다. 너보다 주를 떠나는 은혜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이원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하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햇빛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다녀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햇빛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차고 타거라. 차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바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햇빛과 내 주 예수 은혜의 언덕을 떠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햇빛과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우리 은혜 가운데로 거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저희의 의지와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저희를 예비하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숨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지 만물 모두
통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밑에 향기 진동하도다. 모로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모로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모로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찾고 드리노. 조갑의 불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로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풍성한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모아 추수감사 주일 예배와 새성북성전 창립 8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회복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주님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씻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적게 신고 많이 거두기를 원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상과 이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 위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어려움이 극복되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찍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아름다운 새성북성전 세워주시고 축복하셔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창립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로 다가온 이웃사랑 행복축제에 마음에 품고 기도한 태신자들이 초청되어 영혼 구원이 넘쳐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교역자, 재직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대영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응답하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내 안에 족하도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만민이 다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감사세. 내 안에 주시는 기쁜 은혜 이 땅에 차고 세상에 넘쳐 영원한 행복이 충만하리. 넓은 들판에 익은 곡식과 황금빛 노를 보며 하나님 주신 귀중한 선물 감사히 받으세. 할렐루야. 존귀한 주께 영광 올리세. 감사한 마음으로 주수학사가 지나기 전에 모두가 함께 높아지라. 할렐루야 감사세. 내 안에 주시는 기쁜 은혜 이 땅에 차고 세상에 넘쳐 영원한 행복이 충만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주신 축복의 날을 기쁘게 부르세. 이 기쁜 날에 우리들 모두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할렐루야 감사세. 내 안에 주시는 기쁜 은혜 이 땅에 차고 세상에 넘쳐 영원한 행복이 충만하리. 할렐루야 감사세. 내 안에 주시는 기쁜 은혜 이 땅에 차고 세상에 넘쳐 영원한 행복이 충만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미리 나와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참지 않으면 덩실덩실 춤을 춰버릴 것 같더라. 그래서 춤 한번 추고 싶더라고요. 덩실덩실 막. 그 시골에서 예전에 막 농악을 하면 막 어렸을 때 이렇게 대보름 되면 막 춤을 덩실덩실 췄거든요. 얼마나 그냥 오늘 감사가 막 덩실덩실 솟아오르게 하는지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우리 세성북성전 8주년 이렇게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원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의 없이 대충 그냥 대답하거나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영혼 없다고 그러죠. 영혼 없이 말한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그 알바몬이라는 회사에서 알바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영혼 없이 대답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탑 5, 1위부터 5위를 뽑았는데 1위가 43.8%가 감사합니다. 알바생들이 영혼 없이 말하는 거. 그 2위가 어서 오세요. 영혼 없이 어서 오세요 하는 거죠. 3위가 죄송합니다. 4위가 네라는 거. 그리고 5위가 괜찮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말 중에 1위가 감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혼 없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번 동영상 한번 봐보시죠. 동영상. 아이고, 은지 씨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근데 은지 씨 머리 잘랐네. 아 이뻐. 진짜요? 진짜. 아이 뭐 2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진짜요? 아무튼 저기 오늘 우리 회사 회식 있는 거 알지? 진짜요? 근데 저기 김대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늘 취소됐어요. 진짜요? 어떻게 내 카톡이랑 드려야겠다. 어떻게 진짜? 무섭어. 야. 자, 자기가 관심 없는 말을 할 때는 그냥 전혀 영혼 없이 진짜요? 그렇게만 대답하죠. 그 사람들이 말로만 그냥 대답하고 마음을 전혀 그렇게 쓰지 않고 뭐 관심도 없이 대답할 때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은요, 제가 봤더니 우리들과 너무 대화법이 다르더라고요. 뭐 전혀 부정할 때 아니야도 영혼 없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애들 이렇게 키우면서 봤더니 애들 셋인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봤더니 막 아니라고 막 부정할 때도 아니야, 아니야.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아니라는 것도 우리들 때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되게 영혼 없이 그냥 아니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하고 막 그 말에 대해서 다르게 대응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막 말을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쉽게 영혼 없이 말해요. 반사, 그냥 반사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 반사가 뭔가 했어요. 그리고 너는 그러면 안 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반사 그러는 거예요. 반사 굉장히 영혼 없이 모든 것도 대응하는 것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그 희한하게 기분이 나빠요. 더 기분이 나빠요. 영혼 없이 영혼 없는 최고의 그 모습으로 대답을 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영혼 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혼 없이 드리는 감사에 어떠실까요? 하나님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사람은 영혼 없이 말을 해도 통할 때가 있어요. 알바생이 감사합니다 그럴 때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영이기 때문에 그 신령과 진정이 없는 것을 아셔요. 영혼 없이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절에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로 진짜 영혼이 시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찾는다. 자, 은혜를 알고 진정성 있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영혼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있는 예배, 영혼이 있는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일상에 감사해요. 일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그러면 일상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평범한 삶을 유지하며 산다는 것 다들 사실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감사할 줄은 모르죠. 특별한 것이 있어야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자고 일어나고 또 그날 활동하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지겹게 여기기도 하죠. 매일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평범하게 보이는 반복적인 일상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파괴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잠자는 거 매일 똑같죠. 그렇죠? 예배에 오면 꼭 자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똑같이. 그런데 잠자는 거 매일 똑같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잠자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면증 한번 걸려보세요. 불면증 걸리면 잠도 돈 주고 자야 돼요. 돈 주고. 그 매일 똑같은 잠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잠을 제발 잠 좀 자지 마라 할 정도로 자는 잠을 돈을 주고 자야 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매 기업 그냥 일상을 유지하는 거, 수입을 많이 벌어도 일상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업은 망합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 보세요. 그렇게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신세계는 비교도 안 되는 잘 되는 백화점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그 옥상 건물 하나가 안 지켜지니까 무너져서 망해버리잖아요. 3대가 망하잖아요.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이 정도는 내가 다 지킬 수 있고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일과 놀란 일들만 우리는 감사를 해요. 그러면요 일상적인 것을 감사하지 않고 큰 것만 바라고 감사하는 것들이 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도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1절 말씀 가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뇨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일상적인 것들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큰 일과 놀라운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일상적인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리면요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소중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해요. 멕시코에 관광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멕시코에는 그 산악지대에 온천 관광을 하게 됩니다. 그 멕시코 일부 지역은 온천과 냉천 자연 특권 때문에 특별히 막 온천이 넘쳐나서 그래서 여자들은 그 동네 여자들은 빨래를 냇가로 가지고 와서 온천에다 그 뜨거운 온천에다가 빨래를 삶고 그리고 아주 차가운 냉천이 이게 솟아나는 곳에 가서 또 헹군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이제 한국 관광객이 멕시코 안내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곳의 자연은 정말 복받아서 온천과 냉천을 가지고 빨래를 할 만큼 넘쳐서 항상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그 다음 사진에 이렇게 안내자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멕시코 안내자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누 성분 섞인 비누 온천이 발견 안 된다고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누 섞인 비누 온천까지 나오면 거기서 그냥 빨래를 비누칠 안 하고 해서 막 헹궈버리면 되는데, 왜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만 온천이 있어서 자기들이 비누칠을 해야 된다. 그게 언제 발견되냐고요. 그런 성분이 언젠가는 발견될 건데 왜 이렇게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듣기에 말이 돼요? 아무리 여러분 특별한 것도 익숙해지면 감사를 못하게 돼요. 신앙인은 그러면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에 익숙해지는 사람 가장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할 때도,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고, 큰 병 걸리고 나서 이겨내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 분들 얼마나, 정말 그런 분들은 입에 감사가 달려 있어요. 큰 병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 큰 병에 걸려서 병원 치료하고 온갖 항암에다가 고생 다 하고 기적적으로 고쳐진 것,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병 걸려서 그 고생 다 하고 고쳐진 것이 더 감사할까요? 아무 병도 안 걸려서 그냥 일상적으로 산 것이 더 놀라운 감사할 일일까요? 이렇게 한번 따져봤을 때, 여러분에게 만약에 큰 병 걸린 후에 다 하나님 은혜로 그거 다 거치면서 그래도 낫기만 한다면 그거 한번 거치고 싶으세요? 거치고 싶죠? 그 과정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를 훨씬 병 안 걸린 사람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반대로 고통스러운 병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고 병에서 조금씩 치료되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병 안 걸려서 아무 고생 안 하는 것 더 놀라운 감사할 일입니다. 훨씬 감사할 일이에요. 간절히 감사할 일이에요. 아멘.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높은 언덕집에 살았어요. 이 도시의 높은 언덕집에. 하루는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면서 아주 감격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막 감격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회사에서 집으로 오다가 언덕에서 차가 잘못돼서 7바퀴나 굴렀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처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아니 아버지, 아니 그러면 혹시 아버지는 차가 저보다 더 많이 굴렀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단다. 그래서 더 감사하다 그랬어요. 7바퀴 굴러서 하나도 안 다친 것에 감사한 것이 그렇게 감사하는데 한 바퀴도 안 굴리고 안 다친 것이 더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바퀴도 안 구르고 여기 오셨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훨씬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사람 만나서 식당에서 밥 먹고 또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사실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안 됐어요. 영화관 가서 내 돈 주고 영화 보는 거, 그거 당연한 것인데 특별한 것이 됐었습니다. 공원 산책도 한동안 못하도록 폐쇄했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처음에는 29명, 또 그 다음에는 50명만 드릴 수 있고, 그 29명, 50명 안에 들어가야지만 예배 드렸는데, 그 인원수 안에 내 이름 안 넣었다고 삐져가지고 막 왜 안 넣냐 막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나 오늘 예배 드리고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그랬던 우리들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다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특별했던 것이 한때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예배 나올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때처럼 그 예배 하나에 내가 정말 뽑혔구나, 이 세상 82억 인구 중에서 뽑혀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왔구나, 그 코로나 때처럼 그런 마음이, 영혼의 울림이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가운데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러분,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것으로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영혼 없는 것은 안 받아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럴 때 그거 받으셔요? 그거 들으셔요 여러분? 우리도 아까 그 설문조사처럼 알바생처럼 영혼 없이 하나님께 혹시라도 그 사장에게 배운 대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감사를 1등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영혼 없는 감사로. 사람은 듣고 기분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 싫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을 아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영혼 없는 것 안 받으시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영혼 없는 예배와 찬송과 감사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알고 진정으로 나오는 그런 감사와 찬양을 범사에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배은망덕하다는 말이 있죠.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잊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자꾸 소리치고 노래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송축하라고 하죠. 오늘 2절 말씀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그리고 원망은 흐르는 물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지 은혜는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새길 수 있으려면 돌에다가는 새길 수 없어요. 마음에다 새길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외치라고, 자꾸 말하라고, 자꾸 노래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송축해야 안 잊어요. 그 부분을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감사를 자꾸, 감사할 그 부분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좋지 않은 거, 불만은 자꾸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불만이 자꾸 말하면 불평이라고 그러죠. 불평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불평은 귀와 마음에 새겨버려요. 자꾸 새겨요. 화날 때 여러분, 화를 마음속에서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화날 때는 막 소리쳐서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화날 때 야, 이 사람아, 그렇게 해서 화를 내요? 얼마나 우리가 소리칩니까? 근데 감사를 감사할 때 너무 와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화낼 때처럼 감사할 때, 은혜를 깨달았을 때 소리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저 집사님 왜 저러실까? 아, 왜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화날 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해야 돼요. 소리치지 말고. 그게 보여도 소리치지 말고. 그럼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할 일이 있으면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뇌이고 다니면 돼요. 계속 입술로. 나 혼자 다닐 때도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어머님 감사합니다. 혼자 다닐 때도 그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조인규 목사님께서 그 목회 이 초창기쯤이죠. 서대문 계실 때 어떤 그 장로님이 가만 보니까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똑같은 기도만 1시간 그렇게 하고 있더니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왜 그렇게만 기도? 근데 다 그냥 아니 목사님 그저 다 모든 것이 감사해서 그거 외에는 기도할 게 없더래요. 들어보셨잖아요. 오래되신 분들. 그렇죠? 그냥 그렇게 맨날 감사할 일들, 은혜는 항상 그렇게 속삭이든지 외치든지 그 말을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귀에 새기고 다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언제 잊기 쉽습니까? 문제가 없어지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뭐든지 평탄하되면 어려웠을 때 도와준 큰 도움을 잊어버리고 별것 아니게 생각되어지고 잊혀져 버려요. 열 문둥병자도 여러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의 그 내용에 보면 10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줬는데 거기서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 앞에 예수님께 기뻐 뛰면서 감사하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잘된 것이 있을 때 주님은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꼭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가 나와요. 그리고 꼭 그 문제도 해결되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르잖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그걸 걱정했을까? 왜 그렇게 놀랐을까? 해결되고 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신명기 6장 1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뭘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 축복의 삶에 들어가서 잘 될 때 달라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달라질 때 가장 다른 것이 우리의 장과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어린 3남매를 둔 한 과부가 남편을 갑자기 잃어서 사는 것이 막막해져서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거리에서 호떡을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추위 속에 호떡을 팔고 있었는데 한 양복을 입은 신사가 이렇게 퇴근하면서 아주머니 호떡 하나에 얼마입니까 하고 와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1,000원이요. 그랬더니 1,000원을 딱 내놓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쫓아가서 호떡 하나를 들고 쫓아가서 아니 호떡을 가져가셔야죠. 그랬더니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밀가루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호떡값만 내고 갑니다.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바삐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 우스운 사람이 다 있네 했는데 그 뒷날도 계속 1년이 지나고 그 자리에서 항상 그 호떡을 팔고 있으니까, 그래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다시 겨울이 되기까지 항상 1,000원을 주고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똑같이 그 신사가 와서 1,000원을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때 황급히 따라가면서 중대한 결심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시만요, 저 손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호떡값이 올랐어요. 아니 항상 1,000원씩 주고 갔는데 호떡도 먹지 않고 그랬는데 그 1년 동안 맨날 주고 갔는데 그 1년 동안 호떡값이 올랐어요. 그냥 무슨 뜻이에요? 1,000원보다 더 주고 가야 된다는 뜻이지. 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 하다가 좀 어려움 벗어나면 감사는 잊어버리고 우리도 더 큰 것만 요구하게 돼요. 더 큰 것이 있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를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금만 잘 되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하지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고 교회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고 교인을 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애써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모르고 헛되게 만들어버립니까? 바로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 것으로 비교를 해서 그래요. 마귀는 비교하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어 주신 은혜가 굉장히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것과 비교해서 에게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아요. 아, 세상도 이러는데 하면서. 마귀는 비교하게 만들어요. 남의 떡이 더 좋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어도 더 높은 것과 비교하면 고마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상향 비교라고 있죠. 훨씬 더 좋은 것과 내 것을 비교하는 것. 길로비치의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구를 한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길로비치 박사가 올림픽에서 그 메달을 딴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1992년 올림픽 중계 자료를 가지고 조사하면서 메달이 확정된 후에 그 메달을 받는 순간의 표정을 분석한 결과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은메달을 받은 선수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을 연구 결과 보았어요.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목표했던 금메달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 그 연구 사진입니다. 제가 뭐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 길로비치 연구의 사진이 은메달 딴 선수예요. 실제 올림픽에서. 근데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상향 비교해서 그 아쉬움과 실망감 때문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표정이 저렇게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은메달을 따고도.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자칫했으면 메달을 따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향 비교로 오히려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은 동메달을 딴 선수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 선수인데 여러분 보세요. 비교해 보죠.
3등, 2등보다 더 행복한 거. 왜 그럴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상향 비교를 하고 계세요? 하향 비교를 하고 계세요? 우리도 얼토당토하는 높은 것과 비교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았어요.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에요. 근데 이 세계 인구 중에 82억 명 중에 80%가 집이 너무너무 빈곤층에 아주 집 같지도 않은 집에서 삽니다. 65억 6천만 명이 이 가난한 집에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에요. 57억 4천만 명이 글을 읽지 못하는 그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자, 50%가 너무 가난해서 먹지를 못해서 만성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41억 명의 그 먹는 것조차 배고픈 가난 속에 여러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만 개인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어요. 73억 8천만 명이 없는 컴퓨터를 여러분들 집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만 대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73억 8천만 명이 못 간 대학을 여기 대학 간 사람은 졸업한 거예요. 이런 수치를 볼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전 세계를 비교했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좀 이제 와 닿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복되게 살고 있는지 좀 수치로 말하니까 피부로 와 닿으세요? 서양 속담에 모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틈으로 나간다. 감사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비밀의 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교회 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과 같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올 의무만 가지고 있어요. 감사. 미리 감사를 생각하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오셔서 그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을 그 감사로 찬송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그 보좌에 교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일상의 삶의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현재 보이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소망의 감사, 소망의 신앙까지 도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감사로 송축한 사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네 소원, 네가 소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가장 네가 원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열매로, 좋은 것으로 만족하도록 이루어 주셔서 네 청춘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를 나보다 더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살 때 항상 봄이 되면 여름까지 보아왔던 게 집에 반드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 오랜 세월을 제비가 꼭 집을 지어요. 제비가 와서 이 처마 밑에 꼭 사람이 이렇게 들어다니는 가장 많이 근데 또 희한해요. 절대 뒤뜰에다가 처마에다가 안 지어요.
그냥 정문 위에다가 지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부엌 들어가는 곳,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그곳에다 제비가 집을 짓는 게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모든 새들은요, 모든 새들, 제비 빼고 모든 새들은 은밀하게, 참새는 집을 지어도요 그 처마 그 틈 구멍 속으로, 지붕 속으로 들어가서 지어요. 모든 새들은 숲을, 그러니까 가장 높은 까마귀 같은 그 새들은 막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가장 높은 산, 그런 나무에다가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왜 제비는 사람이 가장 잘 보이고 손 닿는 곳에다가 집을 지을까요? 그것도 새끼를 기를 곳, 반드시 새끼를 낳아서 기를 곳이에요. 그 이유가 연구 결과 밝혀진 게, 사람이 자기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람이 가장 자주 보이는 곳에다 집을 짓는, 다른 새들은 다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없는 곳에다 집을 짓는데, 이 제비는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을 좋아하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새들 중에 가장 생존율이 높은, 새들 새끼 중에 가장 생존율이 높은 새가 제비 새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적으로부터 가장 새끼들을 보아요. 새끼 때 천적들이 뱀이 먹어버리고, 짐승이 먹고, 고양이가 먹어버리고, 뭐 살쾡이가 먹고, 밀림에서 다 먹어버려요. 알이 있을 때부터 먹어버려요. 그런데 이 제비는요, 사람이 있는 곳에다 집을 지으니까 이 뱀들도 못 오고, 뱀이 오면 막 사람이 이놈의 피암하고 막 때려잡아요. 그래서 가장 생존율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비 새끼보다 못해. 제비 새끼보다. 제비는 자신보다 소중한 새끼까지 사람을 믿고 보호할 것이라고 맡길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제비에게 지켜준다고 약속한 적도 절대 없어요. 그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제비들은 맡깁니다. 사람들이 딱히 안 지켜주지만 천적이 사람 때문에 못 오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께 얼마만큼이나 맡기냐 그거예요. 제비처럼 자식 생명 걸린 것까지 맡깁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약속하셨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것을 지키신다고 증거로 보여주시면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안 지켜줄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환경 못 맡기고 자식 때문에 속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유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나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적어도 새보다 믿음이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좋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는 행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행위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옳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도 안 하면서도 입으로만 감사하면서 마음은 세상 사람보다 더 인색한 삶의 그런 신앙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혼 없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영혼 없는 대답은 아까 기분 나쁘다 그랬죠. 가족이라도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도. 영상 하나만 더 보내주시오. 영상. 엄마가 이쁜 옷 입고. 정말 예쁜데? 와 대박. 와, 너무 귀여운데? 와 20살부터 20살. 대박인데? 너무 귀여워.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가 이쁜 옷을 입고 야, 내 옷 어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다시 한 번만 한번 틀어주실래요? 동영상 다시 한 번만. 엄마 옷 어때? 정말 예쁜데? 와 대박. 와, 너무 귀여운데? 와 20살부터 20살. 대박인데? 너무 귀여워. 와 멋있네. 아 귀엽네. 컴퓨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소리가 다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식일지라도 영혼 없는 칭찬은 오히려 기분 나쁜 거예요. 적은 것일지라도 여러분 진실한 감사의 행위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신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걸 생각했습니다. 전기세, 물세 이것을 다 포함된 것들, 에너지가 포함된 것들 월 관리비 아파트에서 여름 같은 때는 막 40만 원까지도 내고 그러는데 보통 3, 40만 원 우리가 전기세, 물세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받더니 한 4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전기와 비교도 안 된 햇빛세 낮에도 맨날 비춰주는 그리고 맨날 마시고 다니는 산소세 여러분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에 낀 거 그 실에 들어가면 끼워놓고 있으면요 부자 아니면 감당하는데 하루에 50만 원씩 내야 돼요. 그 산소세 그리고 밟고 다니는 땅세 그리고 자연세 하늘세 하늘에 비 내리잖아요. 다 내라고 하면 아파트 관리비처럼 내라고 하면 우리 부도납니다. 여러분들 부도나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엄청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앞으로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 오늘 말씀과 같이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했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병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병 고침이야. 병이 안 걸린 것도 병 고침이에요. 내 모든 병을 고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또 인생에서도 백주에 황폐케 하는 갑자기 그냥 일어나는 사고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여러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 저주에 대한 형벌들 그런 값들이 마귀가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하나도 역사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대신 다 이미 그 빚을 그 벌 받을 것을 다 피 흘리시고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새성북 성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일상의 삶과 가정과 모든 하루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성전 안에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새롭게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새성북 성전으로 새롭게 출발한 지 어느새 8주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소망으로 바라볼 때 이제부터 부흥을 시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마다 감사로 이 문을 아버지 열고 들어오는 그 감사의 소식들이 넘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귀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 혹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29명밖에 못 오고 30명밖에 못 왔을 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대사관과 같은 곳에 정말 우리들이 이 안에 이 82억 인구 중에서 그 극소수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분명히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새로 오신 성도님들, 제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예, 교구에 속하시고 또 귀한 새신자 교육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 선물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 새성북 성전에 요즘에 새신자들이 이렇게 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받고,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문제 외의 것 모든 것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바라봐 보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보셔요. 문제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조차 오히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해결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시고 해결하시고 평안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주님,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정말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를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 앞에 주님 정말 감사함으로 내가 얼마나 감사에 무지했는지, 내가 얼마나 영혼 없는 그 감사를 드리고 살았고 예배를 드리고 살았는지, 은혜 없는 예배를 드리고 살았는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문제조차도 이것을 끌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1절하고 후렴하고 나서 우리 하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정말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정말 모든 것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가 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새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문제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 주인이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주님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영혼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상의 삶의 모든 것, 나보다 더 나의 일상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붙들고 계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자식의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내 마음의 속병을 모르겠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육체적인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그 환경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지켜주셨던 은혜 앞에 이제 정말 맡기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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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 라카야라바라카야라바라코야라바라 시아라바라카야라바라카야라바라칸다라바라카야라바라 할렐루야 라카야라바라카야라바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카야라바라카야라바라카야라바라칸다라 시아라바라카야라바라카야라바라카야라바라칸 할렐루야 라카야라바라카야라바라.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안 지킨 줄 알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가까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이 오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을 이 백성들이 다 알도록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소원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고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받고만 살았습니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 은혜에 갚을 수 있는 것이 있겠으며,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베푸신 은혜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알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영혼과 진정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돌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먹여주시는 건지 몰랐습니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관리해서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다 돌봐주신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의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감당하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인구가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영양실족으로 그 많은 인구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힘으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지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때로는 주님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예배 안 받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죽으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혹시나 버렸지 않았을까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었던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얼마나 주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가까이 계심을 이제는 더욱더 알고, 하나님 앞에 제비보다 더, 제비가 사람을 믿고 가장 가까이에 그 모든 안식처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세우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가까이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문제조차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내어놓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히려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 오늘 아뢰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치료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치료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미 아버지는 문제 해결됨에 감사합니다. 앞길이 형통하게 열릴 것에 감사합니다. 직장이 열릴 것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에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진로가 열려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일어서게 해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믿음으로 보입니다. 건강하게 달려다니고 주임 전에 나와서 여전히 건강으로 예배드리게 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낫고 예수님은 맞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이런 귀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삶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부흥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로들이, 각 사람들이 그 도구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강북, 성북,
도봉 일대에서 최고의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송축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간 영국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험난한 항해 끝에 대서양을 건너 그들이 도착한 땅은 척박했고 질병과 굶주림으로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원주민 인디언들을 도움의 손길로 보내주셨고 감격의 첫 수확을 거두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 같은 추수감사절의 전통이 미국을 세계 최대의 강대국으로 만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기독교 국가로 부흥케 했습니다. 1885년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에 의해 이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추수감사의 전통도 함께 이어받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쟁 잿더미 속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온 땅을 향해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을 전파하는 세계 최대 교회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며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에 힘써 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CGI 대회와 2024 세계 평화와 영적 대부흥을 위한 기도 대송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개최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다가올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8월 우리 교회를 방문해 간증했던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선거 중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독교 정신을 지켜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큰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께서 오늘 우리 교회 성수주일학에서 예배를 방문하셨는데 여러분이 와서 인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For me and my family and many Americans and probably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e were able to witness that test of faith just a few short weeks ago when a would-be assassin tried to kill my father on July 13th of this year. I believe we saw the hand of God in action. Something that should have never happened, something that frankly should have been a very easy shot, was diverted in a way improbable or inexplainable through any other way other than faith. So I just want to thank all of you for your prayers.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기본이며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영훈 목사님 설교를 통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다가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녀가 고3이 되어 올해 수능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뿐입니다. 그런 감사의 전통을 지켜 우리는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절대 감사,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기독교 정신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탤런트 박영규 초청 이웃사랑 행복축제가 11월 24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대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기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독감 예방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새성북성전 무료 의료봉사가 11월 24일 주일에 2층 의료실에서 진행됩니다. 영광대학에서 학생은 모두 점심 식사 후 영광대학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도를 위한 112 전도 구호 제창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선창하면 따라서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명을 전도하자. 한 사람이 1년에 12명을 전도하자. 112 전도 112 전도 지금 하자. 지금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감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도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새성북 성전은
지금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명씩 전도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하는데 어찌 부흥이 지금 안 되겠어요? 맨날 우리가 지금 하자고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가 이제 우리 박영규 성도님, 요즘에 정말 하나님 복 주셔서 이곳저곳 아주 그냥 활동 많이 하시는데, 오셔서 그가 만난 또 주님 이렇게 간증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많이들 하여튼 주변의 분들 모시고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구장 장로님하고도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때는 식당도 문 닫고 모든 봉사자들도 전부 다 그곳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밥을 안 주는 게 아니고 다 대안이 있고 여러분들을 다 배고프지 않게끔 여기에 집중해서 함께 누릴 수 있게끔, 그리고 선물도 전 성도를 다 줘요. 애들 데리고 한 집에 뭐 그분만 주는 게 아니라 한 집에 애를 데리고 애들도 다 줍니다. 갓난이도 줘요. 그 한번 우리 선물 이렇게 준비했어요. 제가 저걸 드려요,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좋죠? 뭘까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세 가지 가장 귀한 것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와서 꼭 받아보시고 많은 영혼들 함께 모시고 오셔서 큰 하나님의 잔치, 그리고 감사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렇게 호흡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호흡이 멈추면 분명히 지금 또 다른 세계가 있사온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일상의 삶에 호흡까지도 주관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계시니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주심을 믿다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손에길에 30배, 10배, 100배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중학교시 인도하심이 범사에 감사함을 드리는 믿음의 귀한 이 산부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의 그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승리하게